사순절이 오늘로 3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따스한 성령님 공동체와 예배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분 나쁜 거, 슬픈 거 똑같아요.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예,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어디에 있냐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갖다 높이지 아니함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 높여지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때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 많은 사역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중에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어요. 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가족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뭐 훈련도 있고 여러 학교도 있습니다. 제자훈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나 무슨 부장님이 하는 거나 그런 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잘하지, 우리가 30년 동안 했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늘도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송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교회 모든 행사에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인데 이 관계를 깨트리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성령님 마음 아프시다. 그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우리가 늘 모든 예배와 사역과 관계 속에서 성령님 인정하고 송축하고 따라서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안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요 말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지금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의 전체 그림을 간단하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평생에 이것을 딱 가슴에 가지면은 뭐 중간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오랫동안 방황하지 않아요. 자, 이 성령님은 이렇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 있어요.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사역과 무엇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열매를 위하여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어떨 땐 세게 강하게 임하시고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령님이 새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할 때 이 세 가지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싹 오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사람을 중생 거듭나게 본 어게인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성령님을 사는 겁니까? 구원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죄를 다 지게 하신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소망들,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건이 바로 너의 사건이다, 이 예수가 바로 너의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알게 하시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indwelling,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안 가세요. 그 성령님이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사역과 보증을 위해서도 임하시는데 그때는 사람을 뜨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또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온 땅에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뜨거운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금 사역을 막 힘있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가 뜨거워요. 그 확신인 거예요. 나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분명히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그 확신이 어떨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이런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성령의 차원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를 갖다 구원케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증도 하시고 또 사역케 하시는 그 일도 하신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윤리적인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이룬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나? 이것도 몰라요. 뭐 어떤 능력이 막 없어. 어떤 확신도 없어. 그 충만해서 막 사람이 바뀌고 그 성품이 바뀌는 그런 체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이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거듭날 때 어떨 땐 세게 함께 막 그 뒤따라서 막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세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성령 세례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막 이렇게 막 열매 맺어가는 그 일도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 있어 첫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거듭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째를 살펴보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성령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말 처음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같은 절에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빠가 술 많이 잡수시고 늦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오늘부터 꼭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아빠 그러지 말고 그거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술에 취하면요 가서 막 부딪히고 차고 깨고 그 막 혀도 꼬부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언어가 달라요. 방언하는데 이 또 술 취한 사람 언어가 일로 좀 아빠를 안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언어가 꼬여.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형상은 유사한데 그 차원은 절대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야. 한 잔 먹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2차 3차 가가지고 막 코가 막 빨개져가지고 막 어이가 없어요. 길거리 가는데 길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차 안에서 그 사람 저쪽 차선에 가서 이쪽 차선에 있었는데 이 담배 이게 탁 털다가 저를 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저 앞에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술에서 펄펄 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을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 돈 주고. 왜 하냐고. 돈 주고.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술이 그 사람 막 끌고 가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완전히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술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간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성령이 쫙 이제 그 강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이 강단에서부터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쫙 흐르는데 이 발목, 무릎에, 허리에 막 성령이 막 차가는데요. 어디까지 차가냐면 그 사람을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발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맛은 알고 있고 성령님의 어떤 그런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요. 꽉 잠긴 사람은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둥둥둥 성령의 강물에 흘러가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살펴도 봤고 또 성령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인데요, 그 환경이 아주 어려웠어요. 막 바뀌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며 돌 던지고 죽으라 하고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환경이 막 어려워지고 그 막 맨 처음에 설교 말씀을 잘 듣다가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큰 소리 치면서 저거 죽여야 돼 하면서 막 돌도 던지고 하는 그 상황이 막 변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성령 충만했다가 그때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막 괴로워지고 이렇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말이 막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성령 충만은요 항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게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성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조금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같고 그 말이 막 설교가 담대하고 예수 중심의 그 설교가 나왔고 그 기도가 절절했어요. 막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거 죽여하고서 큰 소리 외쳐도 더 크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크게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 낸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기도가 있고 정말 방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그 주인의,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게임이 여러분의 주인 돼가지고 청소할 때도 아빠 엄마 막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딱 열고 따다다다다다 차수리를 하면 딱 끄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게임할 시간 주세요. 부모님들 게임할 시간을 공식적으로 주세요. 야, 몇 시까지는 한다 이렇게 주세요. 그 다음에 딱 절제하라고요. 게임 뭐 하라고 나왔으니까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지배가 된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대학 가서도 캠퍼스 이제는 아빠 엄마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게임만 따다다다가 결혼하고도 막 이렇게 손잡고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호다다다다다 되겠어요? 게임에 지배받으면 되겠냐고. 여러분들 취미생활에 지배받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에 지배받고 새벽 예배 나오자면 절대 안 나오는데 막 골프 치러 가자면 막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다가 준비 운동도 한 2시간 하다가 하는 거지. 운동의 지배를 받아. 운동의 지배를. 제가 웃으면서 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대로, 성령의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 사람을 딱 지배하는 거, 막 이끌려 말하는 거 보면 그냥 그 술 취한 게 분명히 보이듯이요, 성령이 취한 사람은 분명히 보여요. 알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면서 알게 돼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지배하는 그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지배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성령 충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며
그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자기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 시간의 완전한 성취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면서 그 다음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방탕.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해요. 나쁜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해서 움직이는 것,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 이것이 다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시간과 관계 있는 삶을,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앞에부터 쭉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을 다르게 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헬라어의 시간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평범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이 흘러가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냥 자고 먹고 이러는데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져요. 그 다음에 플레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완성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시간이 참에 찬다라는 이 단어가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을 때 시간이 다 됐을 때 아기가 나오는 거야. 딱 되면 뭔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요. 그런 것처럼 이 단어를 플레루마라는 단어 썼어요. 플레루에서 나온 거죠. 플레루마. 그 완성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다라는 그 표현으로다가 플레루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플레루라는 시간, 이 완성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스, 카이노스, 플레루.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다 시간이 필요하죠. 흘러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평범한 일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의미와 가치와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카이로스가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 시간은 반드시 있어요. 이 플레루를 갖다 기다리고 플레루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이 성령, 푸니마,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플레루와 같은 어원에서 쓴 플레루스테. 그러니까 이 때가 참에, 시간이 참에, 플레루, 성령 충만, 플레루.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과 때가 찬다는 것, 시간하고 이 성령 충만이요, 너무너무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플레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때가 차는 삶,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시시하게 살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크게 봐요. 크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시간을 볼 때 어떤 사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처럼, 나무도 봐야 되고 숲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시간을 크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다 가다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그렇게 지명하여 이 땅에 심어놓은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 귀한 가정에 심어놓은 자, 그 가정 가장 귀한 가정, 나이 가장 적합한 가정이에요. 가정을 싫어하면 안 돼요. 아빠 엄마를 싫어하면 안 돼요. 교회를 싫어하면 안 돼요. 가장 적합한 교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퀸즈 장로교에 심어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여기에 내가 심겨져 있는지, 내가 왜 이 이민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퀸즈 장로교에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막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딴 데는 이렇게 집회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회가 많은지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경찬도 하고 왜 이렇게 봉사도 하는지, 왜 딴 데서는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것을 갖다 일주일에도 막 10번 또 하는지 모르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항상 크로노스, 이게 시간을 갖다 흘러보내지만 카이로스를 만들어요. 이것을 의미 있게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선한 그 일들을 갖다 내가 봉사해야지, 단기 선교 나가봐야지 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다 흘러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단기 선교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더 형편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단기 선교 갔다고 해서 뭐 더 망한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되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셔야 돼요. 항상 이거 하면 손해나고, 건강 손해나고, 뭐가 손해난 거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추억을 가지고,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열매 맺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지금을 갖다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사람이 돼야 돼. 다 흘려보내, 다 흘려보내. 놀고 흘려보내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흘려보내고, 시간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플레로, 이게 뭐 봉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이고, 갔는데 한 명이나 전도를 갖다 받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좋다는 건지 말 나쁘다는 건지 몰라요. 근데 플레루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깜짝 놀랄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서 머리 갖다 예쁘게 치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때 2010년도 우리 단기 선교 왔을 때 저분에게 내가 머리 깎으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플레루,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난파선에서 혼자 살아났어요. 배가 망가졌다 이거예요. 배가 깨졌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간신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큰일 났습니다.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 멀리 배가 가나가 보는가 보고, 저 배가 보이는 듯 말듯 하면 아무도 안 와. 그런데 그냥 그래도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어디 이 집같이, 뭐 집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놨어요. 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자기가 이제 써야 되는 거 물건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먹이를 이제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나갔다 오는데 뭐가 확 나는 거예요. 연기가 확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거처가 확 타버리고 그 주변이 확 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조금 남아있는 거 내가 좀 이거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 이거까지 다 타버렸다고 턱 하고 있는데 어디서 빵 통통통통통통통 배가 오는 거예요. 빵 통통통통통.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선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됐냐고 하니까는, 아니 저길 지나가는데 연기가 올라오는데 우리 갖다가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의 소리로 이렇게 연기가 갖다 올리는 것을 알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했을까? 왜 손해났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자기 막 자존심, 미안합니다, 자기 깡으로 막 이렇게 버텨나가는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낙심의 소리 애들한테 보이지 마세요.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이 특징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시간 사용을 다르게 한다. 플레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길게 본다. 그리고 남의 시간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플레로의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좋지 나만. 그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 약속해놓고 막 안 나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생각해. 그건 성령 충만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시간 갖다 막 죽여.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도 살리고 다른 것도 살려야 돼요. 세 번째, 이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예배의 완전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완전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완전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시간을 갖다 그 플레루의 시간의 관점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 예배를 낭비로 여기는 자가 있어요. 아이 손해 났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 손해 났다. 오늘 1시간 손해야. 2시간 왔다 갔다까지. 예배 갖다 낭비라고 보는 자들은 큰일 나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구원해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그 수많은 사랑의 사건들이 있고 성령의 그 역사가 있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예배를 갖다가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 선생님께서 막 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떠미니까 하기 싫은데 절대 예배를 갖다가 웨스트 타임이라고 여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버림받아. 큰일 나.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워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십이에요. 가장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한다. 그 예배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예배에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이 예배가 벌써 가장 이 성령 충만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져. 예배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인 예배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예배가 따로 있어요. 확실히 따로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는요, 성령 충만 예배는요, 그 예배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냥 딸랑, 내순도 딸랑, 찬양 딸랑, 기도 딸랑, 헌금 딸랑, 설교 딸랑, 뭐 광고 딸랑, 이렇게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이 한 성령께서 그 예배를 갖다 묶어 가시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 같은 팀 속에서, 같은 주제 속에서 막 찬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자기 혼자대로 준비하면 안 돼요. 이번에 부활주일인데 막 찬양을 갖다 선택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하면은 좋긴 좋겠지만 부활절은 부활절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에 그 팀에 막, 그래서 그것이 막 주고받아야 돼. 어떤 이게 경찬팀이 하게 되면 같이 아멘 해야 돼. 경찬팀 할 때까지는 찬양자는 가만히 있어. 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좀 이따 찬양할 사람들이니까 알지? 절대 안 돼.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건 하지도 말아야 돼. 예배를. 아니 여기 찬양하는데 경찬팀은 우리 다 수고했다 알지? 이거 수고했어, 이거 경찬 잘했어 하고서 찬양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가만히 있어요. 경찬 잘못한 거예요. 그건 경찬하고 찬양팀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해서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 예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가겠고, 이거 오늘 줄을 잘 못 맞췄네. 어떻게, 이거 왼쪽으로 이거만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줄 안 맞추면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잘 맞히시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오늘 줄 못 맞췄다. 왜 파지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찬양을 바라보시면서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해야지. 그게 다 예쁘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눈이 막 바뀌었기 때문에 다 예쁘게 보여요. 그 사람이 막 미워 보입니까? 그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미워 보일 수가 없어요. 한심해 보입니까? 그 사람이 한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이요, 이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아니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를 고아같이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가도 너를 고아같이 두지 않겠다. 아들의 영, 주님의 그 자녀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해서 이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예배가 돼요. 예배 나오는데 불평이에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없대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도 불과 구름빛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는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의복도 안 헤어지고 신발도 안 헤어지고 목 마르면 물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 예배 나오는데도 내가 이거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성령 충만 자의
입술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사랑하고 높이는 것처럼 피차 높이는 게 그 예배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면 돼. 너희들이 뭐야? 하면서 혼자 너 혼자 아무리 잘하고 가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피차 서로를 바라보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인사하세요. 이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광고 나오는 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 광고가 예배예요. 우리 성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다. 이번엔 누가 뭐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누가 식사를 냅니다. 누가 뭐 합니다. 교회 뭐 합니다. 이 광고가 다 예배라니까요. 우리들의 일들이 서로 살펴지는 게 예배예요. 이 설교 말씀과 찬송만 그게 아니에요. 피차 예배 가운데 복종하고 높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의 그 모임은 미움이며 다툼이며 싸움이며 원망이며 그 예배가 막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예배에 불을 끄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막 시계가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보라고 이렇게. 우리 저 주위에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계 없는 건 내가 압니다. 막 흔들면서 이렇게. 팔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깨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막 예배가 막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막 예배 뭐 2시간씩, 옛날에 예배 2시간씩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분이 오면 막 일주일씩 2주일씩 막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서 막 하고선 중간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막 그들은 기뻐했어요. 초대교회, 우리 교회 초대교회도, 우리나라 이 미국에도 이 초대교회도 예배가 기뻐가지고요, 기뻐가지고 막 며칠씩 예배 드려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막 부흥이 끝났다고 그러면 막 강사님 어디 가시냐고 또 한 며칠 더 해달라고 그러고. 힘들어. 기쁨이 넘쳐가지고 다 서로 기쁨이 넘치는 이 성령 충만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드라이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 예배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예배 딱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 교회 딱 들어가면 예배 딱 보면 알아요. 한 5분 앉아있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배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예배다. 미안하지만 영은 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나 판단이 들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아니 근데 우리가 영이 있는데 계속 들어야 해. 계속 딱딱해. 그 말씀에도 아멘 아무도 안 해. 찬송에도 누가 쳐다도 안 봐. 찬송한 사람은 또 찬송하자마자 끝나면 뭐 하품하고 뭐 하고 막 딴짓해. 딴청해. 그게 무슨 성령의 예배예요. 집중해야지. 서로 화답하고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딱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선언부터 축도까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빼놓으면 안 돼요. 예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해서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은 매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일들이 다 아니지만 성령 충만하는 명령은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시간을 정말 영적으로 쓰고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그가 지배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이 시간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오락과 그 잡기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갖다가 플레루의 시간으로, 주님의 그 완성하는 시간으로,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그 주님의 그 정말 원하시는 그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의 예배를 보면 성령 충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의 특징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저 뒤의 아이들까지, 청년들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